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감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귀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설교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였습니다. 원래 1절부터 16절까지 한 번에 설교를 했고 다음번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 후반 부분에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진도를 못 나가고 오늘은 같은 본문을 세 번째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이 에클레시아인 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영역이고 둘째는 공동체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어떠한 과정들을 밟아야 하고 또 공동체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의 연합체예요. 온전한 사람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부분이 되어서 전체로 하나로 모아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속해 있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각 구성원인 여러분 모두가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른 사람이라고 13절의 후반부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이란 것은 결국 초점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 또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성숙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과연 온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보시기에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른 성숙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자신은.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만은 솔직히 우리 중에서 그런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칭할 정도로 그런 목표에 이른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지레짐작 이것을 포기하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결국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한 바는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취했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성취해야 될 확신 가운데 말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제시한 길을 쫓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반드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 주간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집회 가운데서 그 여러 가지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성령이 주시는 조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중요한 힌트들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3일 동안 원래는 이틀 계획을 했다가 3일 동안 연장해서 우리 예수원의 권요셉 선교사님 모시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만나보기 전에는 이분이 누군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예수원에 관한 책 2권을 읽었거든요. 예수원 이야기하고 또 대천적 신부님의 그 자서전을 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언뜻 이분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다녀간 이재인 선교사님이 이분을 추천했어요. 제가 좋은 강사님 있으면은 이렇게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곧바로 제일 먼저 이분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재인 선교사님이 추천한 거기 때문에 뭐 딴 거 따져볼 것 없이 이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분도 주임제교회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이분 역시 이재인 선교사님이 주임제교회를 추천한 거예요. 긴 말도 안 했대요. 선교사님 가보세요, 주임제교회. 너무 무뚝뚝하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가보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이재인 선교사님이 주임제교회를 추천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순종했대요. 워낙에 이재인 선교사님을 좋아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락을 한 다음에 주임제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봤나 봐요. 유튜브도 보시고. 오시자마자 최은자 목사님 좀 뵀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저는 못 뵀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몰랐지만은 처음에 이제 만나서 5분도 안 돼서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왔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한참 교제해야지 이분이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 없더라고요. 워낙에 좀 투명하세요. 투명하시고 솔직하시니까 한 5분만 대해도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겠어요.
그리고 집회가 진행되면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교사님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또 지혜로우시고 온유하시고 공율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성령님에 대한 그런 조예도 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바라보는 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균형 잡힌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나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평강 가운데 확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3일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 집회의 주제가 성령의 인격성과 사역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세계관이라는 주제, 또 분별력이라는 주제, 이 소주제들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어요. 대부분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했어요.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편식을 좋아하세요. 편식을 좋아하시고 뭔가 몸에 느끼는 걸 좋아하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는 사역자를 보면은, 집회를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잘 안 모여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띄거나 기도 사역이 좀 활발하게 하거나 그러면 많이 모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은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대천덕 신부님의 원래는 동역자라 했더니 이분이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어쨌든 동역자가 아니면은 제자 정도는 됐잖아요. 대천덕 신부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이 대천덕 신부님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다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을 로마 카톨릭과 관계돼서, 왜냐하면 신부라고 했으니까 오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하는 반응이 있죠, 애들이. 헐.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은 로마 카톨릭 사제가 절대 아닙니다. 개신교 목회자입니다. 몰랐어요? 저기 계셨네. 헐. 우리 개신교 교단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죠. 근데 뭐 역사를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길어서 얘기는 못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성공회는 어떤 직제나 의식의 일부는 로마 카톨릭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신학과 신앙의 모든 이 컨텐츠 내용들은 개신교예요. 그래서 성공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부라고 부르니까, 주교라고 부르니까 좀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세군이라서 군대입니까? 어떤 분은 정말 군대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상식이에요, 상식. 좀 상식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분은 자주간 그게 아니에요. 아주 건전한 개신교 교단의 분입니다. 그래서 안 왔대요. 어떤 분들은 왜 신부님 관계된 분을 부르냐고. 아니, 무슨 주임제교회가 종교다운주의라는 것을 반대하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지. 착각은 자유하지만은 이번에 좀 심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지 못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꼭 들으세요. 모두 5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다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째, 4번째 강의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번에 강의를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은 몇 가지 여러분이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게 될 거예요. 이번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됐대요.
막연했던 그런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됐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잘 만나는데 왜 또 다른 사람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특히 금요일 오후 4번째 시간에 전해주신 말씀이 제게 더욱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한 그런 의문점에 대한 어떤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번째 강의는 오늘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의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 헬퍼,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4번째 강의의 주제가 성령님의 4가지 기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4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아주 이번에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칭입니다. 좀 이따 다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2번째, 성화. 3번째가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다시요. 성령님의 4가지 기본 사역, 칭의, 성화, 능력 부여, 그리고 코이노니아. 자, 자세히 이 부분들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칭의가 뭘까요? 칭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죠?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죄인인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 칭한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은 칭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칭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케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구원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을 때 여러분의 구원은 비로소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의를 경험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영접할 때도, 그때도 역시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성화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게 됩니다. 13절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는 이와 관련돼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성화롭게 하는지, 거룩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 영화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건데 그 끝부분에 갈수록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 바로 기름 부음.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름 부음 별도의 강의를 하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의 거룩함을, 성별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 18, 19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할은 첫 번째,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 두 번째,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며 성화, 그리고 세 번째, 위로부터 부어주는 능력,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러분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네 번째 사역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코이노니아, 또 사람과 사람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렴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귐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귐, 성경에서는 교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또 그 뜻 가운데는 연합이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commun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말할 때 코이노니아가 됩니까? 뭔가 통합니까? 소통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한글로 또는 영어로서 정확하게 번역되는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광대한 뜻이 있는데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1:1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스터리한 단어이기도 해요. 100% 우리가 이 뜻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허락했는가?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코이노니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영역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는 네 번째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개인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온전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단계로서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셔요. 첫 번째, 여러분을 거룩해 하십니다. 칭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십니다. 칭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개인적인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정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사역의 네 번째 이 코이노니아.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두 가지 영역 중에서 두 번째, 공동체적인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감동이 적지 않았어요. 이거였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아주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함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잘 준비되고 온전한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 안에 성숙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는 자신도 모르게 조화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아직은 1%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1%는 더 작고 2%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딴 건 다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예고 우리 교회 여러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찬양팀 다 연습하러 나갔죠? 찬양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찬양팀의 예를 들어본다면은 개인적인 역량을 따진다면 정말로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군계일학으로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발성과 표현력, 리듬을 타는 순발력, 모든 것이 탁월합니다. 문제는 팀과 함께 할 때 그분이 함께하면 오히려 팀워크가 깨트려져요. 다행히 주임절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타고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은 너무
음악적으로 탁월해가지고 오히려 그 팀 안에서의 조화를 깨트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일부러 뭐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탁월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것을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팀 안에서 존재감을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이 자기가 찬양 잘한다는 것들을 좀 알아주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 일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잘 몰라요. 근데 방송실에서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니터링 하잖아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 실력으로 찬양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고 그래서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 조절 못하면은요 바로 티가 나죠. 근데 이게 찬양을 잘하는 분들은요 자주간 제일 자존심 여기 건드리는 게 자기 목소리에 안 들리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는 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마이크 껐냐고 막 그래요. 막 화를 내요. 막 뒤에 나중에 쫓아 올라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그래요. 다 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꼭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 코이노니아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온전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 결연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악기 연주자도 여기 몇 분 계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그 많은 악기 연주자들은 대부분 예민해요. 악기를 연주하다 보니까 귀가 예민하고 마음도 예민합니다. 딴 때는 괜찮은데 악기 얘기하면은 좀 예민해져요. 같이 하게 되면 예민해요. 그리고 수준이 높을수록 더 예민합니다. 수준이 없으면은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악기 연주자들은 이 부조화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딱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악기 연주자들은 뭐가 틀린지가 딱 바로 이렇게 캐치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은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뭔가 미흡하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아니 좋았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오늘 망쳤어요. 전 생각하기에 망친 게 그분 생각에 망친 게 성도들 생각에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악기팀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않는 분의 특징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요. 뭔가 1%, 2%가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부족함에 대한, 결여되는 것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자꾸만 지적하고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막 갈등을 일으켜요. 저는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악기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앙상블이 없이 어떻게 연주 가운데서 앙상블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영역에서 아무리 잘해도 악기는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높은 수준의 퀄리티보다도 낮은 수준의 앙상블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유익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에 방해가 되는 분들은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주인조에게 나팔팀이 있어요. 오늘 자주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시험 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건면하게 사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절대로. 나팔팀이 여기 있었는데 실은 나팔팀 얘기가 제일 컸어요. 근데 어제 다행히 코이노니아를 이뤘습니다. 어제 대화를 했어요. 나팔팀하고 찬양팀 리더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코이노니아의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말해도 지금 절대로 오해 안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면은 나팔도 각각의 고유한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8절. 제가 어제 그분들에게 이걸 소개해 줬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팔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군대에서 나팔을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나팔수가 따로 있었어요. 물론 기상나팔을 불었습니다. 아침마다요 기상나팔을 진짜 불었어요. 요즘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기상나팔 부대에서 붑니까? 테이프요? 우리는 직접 불었어요. 나팔수가 있었어요. 역시 좋은 군대 가야 돼요. 우린 생음악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대대에 나팔수 보직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아침만 되면 6시가 되면 나팔을 진짜 불어요. 나팔을 막 불면은 그게 아주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온 영내에 다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듣고 깨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은 고대 사회에 전투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적이 온다,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공격해라, 공격 신호도 나팔입니다. 그 나팔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특별히 전투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명령을 알리는 신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각각의 고유한 소리가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합당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고린도 14장 8절은 이런 얘기예요. 적이 쳐들어온 상황인데 거기에 맞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이 분명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왜 불렀지? 뭐 때문에 불렀지? 기상하라고 부르는 건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건가? 그것이 명확하지 않는다면은 적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알고 전투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임제교회 찬양팀의 나팔 소리를 들어보면은요, 어제 제가 이제 팀하고 얘기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먼저 와서 얘기해가지고 제가 해줘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먼저 부르면 또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감사하죠. 이번 이 집회 기간 때 하나님께서 주임제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각의 일들을 좀 터뜨린 게 있어요. 저를 좀 약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나팔팀이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중재를 요청해가지고 그분들을 찬양팀과 만났습니다. 나팔 소리 하나를 부를 때는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혼자서 부를 때는. 근데 2대, 3대가 부르면은 어때요? 다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세요. 좀 힘들죠? 너무 좀 이렇게 부담스럽죠? 안 그랬어요? 둔감한 저도 느끼는데 예민한 여러분이 안 느끼는 것은 참 대단하네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말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뭐 바쁘게 지나가고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나팔은 재질에 따라서 또 부르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미묘하지만은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부러지면은요, 같은 톤, 같은 음색, 같은 길이로 부러지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서로 다른 것이 막 불려지게 되면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나팔 팀도 그러자도 그것 때문에 본인들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팔 팀의 경우는 정말로 하나 된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찬양팀과도 언제 불어야 될지에 대한 서로의 교감이,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침 8시에 또 나팔팀이 와서 같이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 달라졌어요. 못 느꼈어요? 그쵸? 전영대 일사님 안 그래요? 예,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좀 조화를 좀 찾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나팔을 언급한 이유가 그냥 언급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장입니다. 특화된 장이에요. 여기는 특별히 방언 통역, 예언에 관한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팔을 여기서 언급했냐? 실은 이 방언 통역, 예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팔을 언급한 겁니다. 나팔이 정확하고 분명한 소리를 내고 서로 차례대로 나팔을 불 때 모두에게 조화로운 것 같이 이 방언 통역과 예언 또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게 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이 14장의 결론에 보면은 차례대로 질서 있게 예언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방언 통역과 이 예언도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차례차례 동시에 막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예언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하고 또 한 사람이 하고. 나팔을 동시에 하면은 대개의 경우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나팔을 불 때 가장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방언 통역도 예언 통역도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방언 통역과 예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가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사는 탁월한데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봉사팀한테 관련돼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이 봉사팀과 관련되고 셀과 관련되고 우리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주님께는 카톡방이 많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가입된 카톡방만 해도 한 60여 개가 돼요. 각 셀 거는 제가 관여는 안 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쫓겨났어요. 목사님 나가주세요. 우리들만의 코이노니아가 방해가 됩니다. 해서 전 나갔고요. 이제 다른 어떤 소그룹에 대한 카톡방이 되게 많은데 가끔가다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좀 안타깝게 하는 게 있는데, 이 공동체 간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단체 카톡방에서 팍 나가버려요. 이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나갔지 이분? 갑자기 마음이 덜컹스러워요. 뭔 문제가 있지? 누구랑 싸웠나? 뭐가 섭섭함이 있나? 온갖 추측을 다 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실수로 잘못 눌러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고 폰 바꾸려고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로 불쑥 나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카톡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나가는 분이 있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새로운 이유를. 이 카톡이라는 게
데이터가 누적되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폰에 쌓인다면 메모리예요. 저장 공간에.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구나.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이유 말고 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 해가지고 카톡방에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분들도 좀 불편하죠. 저희 부부는요, 오랫동안 묵시적으로 지켜온 부부만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오래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이 부부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최현우 목사님 좋아하고. 때로 부부끼리 말다툼하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싸워요. 저희도 이제 말다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많이 있었지만은 뭐 언젠가부터는 교회와 관련돼서 서로 이렇게 관점이 달라서 그럴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면은요, 개인적인 아직 부부로서 연합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섭섭한다 할지라도 잠은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딴방으로 가시죠? 남자분들은 거실로 가든지 그러지 않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안 나가는 타입이고 무무가게 있어서 제가 목사님이 주로 애들 방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예전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아무리 그래도 같은 방에서 자는 거예요. 설사 서로 등을 지고 자더라도 같은 방을 자는 거고요. 또 웬만하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루가 넘도록 분을 품지 않고, 자주간 제가 별 아양을 다 떨어서도 막 화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 전까지는 서로 막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랬는데 아침에 깨어보면은 평상시처럼 팔베개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물른 거죠. 무의식적으로 평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틈인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그냥 싸우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점점 안 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가끔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는데 뭐 하루 이상 가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아무리 속상하더라도요, 제발 카톡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이런 분을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1%가 부족 0.1%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체를 좀 생각하세요. 내가 나가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온갖 이렇게 추측을 할 것이고, 왜 그랬을까?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 지나면은, 며칠 지나면 다시 또 들어와 달라고 또 초청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초청 받을 걸. 그리고 요즘은 나가면은 다른 분들이 가만히 안 둬요. 또 불러내요. 다시 초청해요. 막 그래요. 여러분이 나가지 마세요.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굳이 나가서까지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줍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이노리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가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으며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선 게 있어요.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모든 은사에 앞서서, 모든 능력에 앞서서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전제되는 은사는 그렇지 않은 것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만일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은사는
고린도서 14장 3절처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고 은사만 나타난다면 고린도서 13장 1절처럼 2절 3절처럼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되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4가지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4번째 사역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또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또한 똑같아요.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결정적인 요소가 사랑인 것을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달아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산다 그랬습니다. 또 맨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먼저는 개인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서 몸이 자라게 한다고 했어요. 먼저는 개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각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한 그런 체구가 되어야 되죠.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몸이 되는 것, 최종적인 몸을 건설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한 사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사람, 3사람의 사귐, 교제, 연합,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코이노니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입니다. 시간이 없네. 참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건여서 선교사님도 이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여러분, 독립적인 것들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코이노니아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사람은 가리켜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개성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고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집은 고심만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재 개그예요. 다 보면은 뭐 무슨 성 대고 뭐 안씨가 고집이 있다, 강씨가 있다, 최씨가 고집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김씨도 고집이 있습니다. 다 고집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애들도 고집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집을, 개성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 개성과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는 유익할지 못할지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를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개성은 자기 혼자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제가 약간 비속어 같은 건 얘기하는데 개 같은 성질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자기의 이 개성이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게 하는 불협화음의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독립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주장해요.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본인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프로페셔널이 많아요. 개인적인 성취가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수는요,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에는 반드시 이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최원야 목사님도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저희는 좀 약간 서로 달라요. 부부는 다른 사람이 만나야 잘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것은 뭘 몰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만나면 엄청 싸워요. 그러나 부부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정말 탁월한 파트너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다른 사역자들이 저희 부부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만드는 그런 진통이,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부서뜨리기 시작합니다.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굉장히 부서지고 깨어진 학교를 오래 다녔고 등록금도 상당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감사해요. 이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연합을 이루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은 오늘의 저의 어떤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때로 개인의 삶에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튀어나온 날카롭고 거친 것들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둥글둥글해가지고 모든 사람과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덜 해요. 그러나 그 존재감이 큰 사람들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경우 그런 사람들에게 연단을 주고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네 번째 사역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칭의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성결의 믿음입니다. 성화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바로 여러분은 코이노니아를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코이노니아의 본이 되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코이노니아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사역에 관여하시는 하나님도 바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은사를 주신 것도 고린도서 12장 4, 5, 6절을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연합이 여러분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완성시키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요,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코이노니아 된 여러분을 지금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흠없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마지막 성령의 마지막 단계인 코이노니아까지 이른 사람, 모든 성령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성취한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